자, 본서의 강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복음의 개요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느냐?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을 소명한 복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성격, 바울이 사도로 택정되었고 선지자로 미리 성령에 약속된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냐? 약속된 것이다.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바로 선지자들이 통해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약속이라는 거 미리 약속하셨다. 왜?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정대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손길 아래 우리가 다 거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하시는 섭리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라면 가난해도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하며 때로 방황할 때도 주께서 건져주심을 믿는다. 나는 종이다. 그러면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생사 화복을 다 주장해 주신다. 내가 사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걸 다 누가 하신다? 주인 대신 주님이 다 해주신다. 이걸 믿는 것인데 이걸 믿지 않고 우리는 그냥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 속에 빠진다는 자체가 뭐예요? 벌써 주객이 전도가 된 것다.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 돼. 다 주께 맡기고 너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어려워도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힘 주시는 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한테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무엇을? 다 족하다 생각하는데 사모해라. 뭘 사모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영적 양식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야지 그저 육적 양식은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병들어 써도 족한 줄 알고 건강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병들면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근데 나는 해야 된다 하고 막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내 성숙함을 더 하나님 키워 나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소원하면 그저 주일하기를 소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한 60 넘어서 참 주일 해야 되겠다 이런 집사 생활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년에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는 거 이런 걸 보면 그저 늘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택해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사수하는 거다. 복음을 전수하는 거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실제 목회하다 보면 뭐예요? 교회를 크게 져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본래의 목표의 핵심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적기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 성경은 뭐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처음 먹은 건 뭔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죽었던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격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나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열정이 주어져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초심을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야, 교회 검색이 얼마나 돼? 이런 거에 자꾸 매이면 주의를 한다 하면서도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자꾸 빠지는 거다. 세속적 가치관에 자꾸 빠지는 거다.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도 세속적 가치관이 그냥 엄청난데 교회 와서도 보니까 세속적 가치관이 커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자 하는 무리들이 다 모인 곳이다. 이러면 여기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근데 세상이나 교회 와서도 똑같아져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똑같아진 것이 아니라 모인 무리들이 아직도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직도 미숙해서,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거지. 성숙한 사람이 모여봐라 이거예요. 교회도 성숙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모이면 어리석은 곳이 되는 거고, 지혜자가 모이면 지혜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 안에서 이미 만사를 작정하실 때 그 작정에 의해 약속을 하시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약속대로 주어진 것이다. 이건 어떻게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약속대로 주어진 거다. 이건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예정한 대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귀한 거죠. 그래서 예정대로 주셨고 이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속은 뭐예요? 나의 구속,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평안, 이거를 중점적으로 논하게 되어지죠. 구속사에서. 그래서 결국 이 구속사에서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가난한가? 이런 걸로 자꾸 교회 신앙생활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꾸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왜 나는 고난에 처하고 내게는 형통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부요, 질병, 수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으면 부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그저 늘 교회 오면 이 생각에 꽉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주어지니까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되는가? 세속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세속적인 분위기와 똑같이 된다. 그래서 돈 많은 자가 대접받고 장로가 되려면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고 아직도 신앙이 어린 자를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자가 장로가 되는 그런 성경에 그런 게 장로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연장자다 하는 뜻이 장로인데 지금은 세속화 돼가지고 장로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장로, 돈 없는 사람은 장로 못 되는 거고 장로 되려면 1억을 이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큰 교회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직에는 전부 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너무 비판적이지만은 교황 정치할 때에 면제부도 팔고 그 신부 임직할 때 돈 받고 다 했잖아요. 그런 대로 세속주의로 우리가 흘러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이 분명한 자가 장로가 되는 거다. 그런 본이 보여진 자가 장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한국교회가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물질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속주의로 자꾸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잘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런 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죠.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흩으십니다. 뽑아서 멸하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세속주의로 빠지면 전부 이거 때리시고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 자꾸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열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모습이 구속사에서 많이 주어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복음은 언약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의 모든 사역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어떤 분은 그래요. 권사가 이렇게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한다. 권사가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뭐 이렇게 영광이 돌려졌다 안 돌려졌다 이런 걸로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추악은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고 내가 영광 받든 추하게 되든 인간과 무슨 관계가 하나님 여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전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지 뭐 시간세계 안에서 뭐 어떤 빛과 어둠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전혀 아니다. 인간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병든 것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뭐가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영광 가려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이 믿음 자체가 없고 사상이 잘못된 건가. 이거를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가르치셔서 살아남은 길을 얼마나 길을 주면 그렇게 구해다 가르치시는. 그래서 그냥 뭐 좋은 집 가져야 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저 환경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저 남편 핍박 속에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했을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외모를 취하지 말라. 너희 속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을 전부 이기고 그 환경을 이기고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모습, 그들의 모습이 뭔가 사도들의 모습이었다. 선지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 톱으로 기움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저들은 신앙을 굴하지 않았다.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신앙 아니냐. 가난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신앙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 돌리는 거예요. 환경 속에도 하나님 찬양 돌리고 그저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나 같은 죄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가. 그러면서 찬양 돌리는 그런 삶.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주어져야 된다.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 거, 세상 쾌락을 취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몸을 흔들고 카메라 가고 춤추고 술 먹고 방탕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방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진리를 살아가고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걸 기뻐하는 자, 너희가 진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영광받는 거,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이거를 바라고 살지 말고 그건 세속적 가치관이고 정말 늘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주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어져야 되지. 그것이 말씀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